오늘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프리카 남부 지방에 산양의 일종인 스프링버기라고 하는 양이 있습니다. 왜 스프링버기냐 그러면 이 스프링처럼 깡총깡총 뛰어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지어진 이름입니다. 이 짐승들은 초원에서 한가롭게 풀을 막 뜯고 있다가 갑자기 질주를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하면은 다른 양들도 영문을 모른 채 같이 막 내달리기 시작한답니다. 그렇게 아무런 목적도 없는 질주를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눈앞에 낭떠러지를 보고서도 멈추지 못하고 그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대로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질주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가만히 살펴보면 현대인들도 뭔가 하기는 해야 되겠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고 남들을 앞서가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도 없이 그저 앞에 가는 사람들 부지런히 꽁무니만 따라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이 요나서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요즘 흔히 사용하는 말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열심히 달려갔는데 방향이 잘못되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열심히 달려갔는데 여기가 아닌가벼. 또 열심히 달려갔는데 여기가 아닌가벼. 그것만큼 허탈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허탈한 일들 가운데 참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보면 또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저 역시 시대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서 부지런히 뭔가를 좇으려고 따라가려고 부지런히 애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남들이 빨리 앞서서 뭔가 목회를 하면 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남들은 빨리 뭔가를 이루는 걸 보면 뭔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나는 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뭔가 분명한 목적보다는 쫓겨서 허겁지겁 마치 스프링벅처럼 앞 사람이 달리니 나도 달리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목적 없이 달려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해진 궤도에서 다른 방향이나 다른 길로 가는 것 그걸 바로 일탈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탈. 흔히 중고등학생들이 일탈을 많이 하죠. 가야 할 학교는 안 가고 땡땡이 치고 PC방 간다든지 노래방 간다든지 그걸 일탈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앙인들도 일탈을 할 수가 있어요. 주일날 교회 가야 할 그 시간과 그 장소에 다른 곳으로 가는 성도도 혹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가다가 방향이나 목적이 잘못되었다면 빨리 유턴해야 됩니다. 빨리 유턴하는 것만이 여러 시행착오와 아픔을 줄이는 제일 좋은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요나의 문제는 바로 요나의 문제입니다. 요나의 문제는 나 문제란 말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나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 그러니까 7월 15일 대속죄일이 되면은 이 요나서를 반드시 읽어요. 이 대속죄일은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에요. 단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어요. 7월 15일 딱 대제사장 한 사람만. 그 사람이 들어가서 대속죄일 날 속죄하는 그 순간에 그 시간에 바깥에서 많은 회중들은 이 요나서를 읽어요. 요나서를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낭독이 다 끝나면 회중들이 다 같이 후창을 해요. 후창.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요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매년 요나서를 읽고 온 백성들이 나도 우리도 요나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회당에서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7월 15일 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체적으로 속죄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문제는 단순한 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당했던 고민, 갈등, 그가 했던 방황, 일탈, 이것은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나의 문제예요. 우리 모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야 했어요. 그런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제 지도를 보시면은 니느웨로 가는데 한 885km 정도 돼요. 그런데 거의 5배 정도가 되는 다시스, 요즘 말로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땅끝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땅끝이 바로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5배 가까운 거리인 땅끝을 가려고, 스페인을 가려고, 그게 다시스입니다. 요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려고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저 인천항에 가서 배를 타고 저 블라디보스톡으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려고.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요, 다른 선지자들은 독특한 게 뭐냐면 거의 대부분 자국민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회개하라,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요나만큼은 유일하게 저 이방 나라인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선지자에는 전혀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니 참 여러분, 요나의 그 입장도 이해가 돼요. 왜 나만? 다른 선지자들은 내 백성, 내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는데 왜 나만 할례받지 못한 저 백성들에게 가서 외쳐야 되느냐 말이죠. 더군다나 그 나라가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고 나와 감정이 좋지 않고 정말 보기도 싫은 나라라고 한다면 더 가기 싫겠죠. 그러니까 요나의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잘못됐다,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나가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알 때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살아서 내 삶의 현장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름의 뜻이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 여러분, 비둘기 하면 생각나는 비누가 있죠. 비둘기 하면 생각나는 비누 있잖아요. 옛날에 비누 그러면 뭡니까? 도브. 도브 비누 한 번도 안 써보셨는지 모르겠네. 저희들 자랄 때만 해도 비누 그러면 도브였잖아요. 그게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둘기가 영어로 뭐냐 그러면 비누가 영어로 뭐냐 그러면 도브라 그래요. 도브가 비둘기인데 하도 비누로 쓰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스갯소리고요. 요나의 뜻이 비둘기다. 뭔가 순결하고 순종 잘하고 하나님의 뜻에 크게 쓰임 받을 것 같은데 그가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첫째는 니느웨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은 큰 도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니느웨는 아주 큰 도시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시리아 대제국의 수도였으니까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미국의 한 워싱턴 정도 되는 그런 도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크기는 크지만 그 땅 전체가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땅이다.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이 니느웨를 설명했습니다. 큰 도시이긴 하지만 죄악의 도시다. 큰 도시는 사람이 많아요. 물고기가 많은데 그물을 쳐야
물고기가 많이 잡힐 것 아닙니까? 워낙에 큰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도 저 도시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에 큰 도시고 강력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의 도시이기 때문에 저 도시를 포기하고서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어떻게 설명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방 땅이지만 그 땅에 가서 요나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외친 거예요. 오늘날 말하자면 니느웨는 이 세상을 대변하는 도시입니다. 이 세상의 악함과 추악함과 더러움을 대표하는 그런 도시예요. 문화가 세련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수준이 높고, 그리고 양식이 잘 되어 있고, 어떤 말을 해도 들어줄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말만 하면 튕겨나오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나 믿으라 그러고, 그런 도시에 가라는 거예요. 그런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쉽지 않은 일을 요나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다른 선지자들은 다 명령에 순종하지만 이 사람만큼은 순종하지 않아요. 일어나기는 일어났고 가기는 갔는데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갑니다. 그도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뭔가를 하려고 해서 일어났어요. 그러나 일어나기는 일어났고 가기는 갔는데 반대 방향으로 일탈하는 모습으로 그의 삶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요나가 도망 다니면 하나님이 그를 찾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엄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신다. 이게 시편 말씀이에요. 요나가 그걸 몰랐겠어요? 당연히 알죠. 선지자인데요. 선지자니까 당연히 그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다시스를 가든 요빠를 가든 니느웨를 가든 어디에 가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압니다. 알면서도 왜 반대로 갔을까요? 분명히 반대로 가면 하나님 나를 실컷 두들겨 팰 것이다. 알아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반대를 가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4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알기는 기똥차게 잘 알아요. 정말 잘 알아요.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하시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언제나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선포하면 그들이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간 거예요. 알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돌아올 거다. 회개할 거다. 하나님 받아주실 거다. 그래서 죽어도 못 가겠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돌아오는 게 싫으니까. 내가 다른 곳은 다 복음을 전해도, 다른 곳은 다 예수님을 전해도 저 사람만큼은 못 전하겠다는. 왜? 나와 원수니까. 나와 대척점에 있고 내 인생을 사사건건 간섭하고 딴지 걸고 내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만큼은 난 도무지 복음을 못 전하겠다. 그 마음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수시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조금만 하면 쳐들어와서 약탈해가고 또 실만하면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부녀자들 납치해가고. 그런 나라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나라에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런 나라에 가서 누가 사랑을 전하겠습니까? 속에 막 정오감이 불타오르는데, 속에 정오심이 불타오르는데 누가 가겠냐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요나를 욕하겠습니까?
누가 요나를 비방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내 이성으로 저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고, 저 나라를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되니 내가 이성적으로 내 판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 저의 문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잘못된 편견과 아집 때문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판단하는 생각이 흐려지는 거예요. 내 편견, 내 아집, 내 불통, 내 고집, 이게 다 가로막혀 있으니까 우선순위가 제대로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적으로는 안다고 해도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 이성의 동의가 안 되고 내 마음의 동의가 안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되 내가 이해하는 만큼만, 내가 내 이성으로, 내 가치관으로, 내 살아온 삶의 기준으로 딱 부합할 때 거기까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봉사합니다.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봉사 생활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는 모든 생활들이 딱 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이야 뭐 어쨌든 관계없이 내가 우선이에요. 내 기준이 우선이에요. 내 이성이 우선이에요. 내 논리가 우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진의가 참뜻이 제대로 내 깊은 심중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움직일 수가 없죠. 요나 역시 바로 그 문제로 인해서 오늘 많은 아픔과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명령은 수행해야 되겠고 가기는 죽기보다 싫고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있기도 뭐하고 뭔가라도 해야 되겠는데 괜히 딴짓을 하는 거예요. 괜히 일탈을 하는 거예요. 뭔가 안 하면 불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졌고 그 명령은 내가 뭔가는 조금 이해는 하겠는데 죽어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다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아, 이거라도 하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이거라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지, 어떻게 양해하시겠지, 어떻게 이해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아무리 많은 걸 한들 하나님이 기뻐할 리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아무리 일어나서 자기 나름대로 스페인 갔습니다. 스페인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합시다.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스페인에 가서 뭐 복음을 전해서 열매가 있다고 합시다. 글쎄, 그 열매도 열매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의는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본뜻은 제쳐놓고 자꾸만 자기 생각으로 포장된, 자기 이성으로 재단이 된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그 하나님을 자꾸 그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죽기보다 싫은 거죠. 저 사람 내가 용서하노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노니 차라리 내가 선지자를 그만두는 게 낫다.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가다가 매를 맞아도 낫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돌아오는 것보다 내가 매를 맞는 게 낫다. 실컷 맞아서 죽을지언정 나는 못하겠다는 거죠. 참 이 모습들이 오늘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을 휘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하면서도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잘 믿고 있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어,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기가 자기를 설득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철저한 자기 착각입니다. 이 철저한 자기 착각은 주님 앞에 가면 깨질 겁니다. 주님 앞에 가서 깨지기 전에 우리는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깨져야 됩니다. 저도 깨지고 우리 성도들이 다 깨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본뜻이 뭔가에 대한 집중, 그 우선순위, 그 선택과 집중이 있을 때에 우리 개인도 성장하고 우리 교회도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나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나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요빠 항구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빠 항구로 갔는데 마침 오늘 성경 3절에 보시면 마침 배가 왔다 그랬습니다. 이야, 사실 요빠는 항구가 좀 그렇게 좋은 항구가 아니라서 대형 선박이 정박하기는 좀 부적당한 항구예요. 그래서 대형 선박이 잘 오지도 않고 가는 배편이 많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구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항구에 가도 갈지 안 갈지 전혀 보장이 안 돼요. 요나는 그것을 고민하면서 갔습니다. 요빠항에 내가 과연 스페인 가는 배를 탈 수 있을까? 며칠을 기다려야 될까? 고민하면서 갔는데 마침 딱 그때 아다리가 맞은 거예요. 배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맞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나를 보세요. 마침 배를 만났어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나를 보세요. 마침 배를 만났어요. 며칠 걸릴지 모르는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세상에 가자마자 만난 거예요. 얼씨구나 춤을 춥니다. 잘 됐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요바로 내려갔고 또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배에 올랐어요. 여러분, 올랐다라고 내려갔다, 올랐다랑 원래 원문의 뜻이 똑같은 단어예요. 야라드라는 단어인데, 야라드, 피하고 내려가고 올랐다,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피하여 요바로 내려갔고 배를 타려고 내려갔고 그리고 배 밑창으로 내려갔고 계속 내리막길 인생이에요. 뭔가 배는 오고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원래 뜻은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내리막길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타이밍이 잘 맞았고 또 기가 막히게 뭔가 조합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내리막길 인생입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 같고 일거리가 많은 것 같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뒤로 다 빠집니다. 뒤로 다 빠져요. 그렇게 해서 계속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 위해서 뱃사까지 지불하면서 그렇게 마이너스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뱃삭을 지불하고 돈을 투자하고 건강을 투자하고 애를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뭔가 하기는 하는데 에너지를 쏟기는 하는데 돈을 투자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만 내리막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귀한 인생을, 우리의 귀한 물질을, 우리의 귀한 건강을 왜 그런 데 바쳐야 됩니까? 우리의 귀한 삶을 왜 마이너스 인생으로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플러스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려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원뜻을 알아야 됩니다. 니느웨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내 교만이나 내 아집이나
내 여러 가지 용서할 수 없는 마음들, 여러분 이걸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내려놓아야 마이너스 인생에서 플러스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걸 해결하는 게 눈물이 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자기 살을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과거의 인생을 다시 끄집어내려고 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플러스 인생으로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메스를 들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메스를 들어야 거기에 골마 있는 상처가 빠지고 새로운 살이 차가 올라서 플러스 인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니느웨를 용서해야 되는 이 교차하는 마음이 정리가 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두 마음이 계속 싸웁니다. 저 니느웨를 용서할까 말까, 갈까 말까. 계속되는 갈등과 내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신경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리하지 않고는 오늘 이 요나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자꾸 제 얘기 하는데 저는 제 설교 어떤 말 내용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 예와 어차피 끄집어 와야 되잖아요. 설교를 하려면 그냥 밋밋하게 설교만 하면 아무도 안 듣잖아요. 예화를 해야 사람들이 들으니까 다른 사람 거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교만하거나 죄를 드러내고자 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때로는 제 아픔도 드러내고 제 상처도 드러내고 제 눈물도 드러냅니다. 제가 25살 정말 새파란 교육전도사 시절에 참 우리 익사령제보다 더 어린 나이에 전도사 생활할 때 한 교회를 사역하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참 뭐라 그럴까요? 야, 저런 목사님도 있나 싶을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어느 날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 생일인데 자기 생일을 안 챙겼다고 나보고 막 뭐라는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럼 목사님은 저 생일 챙겼습니까? 하도 내가 어이가 없어 대들었어요. 자기들은 내 생일 안 챙겨놓고 자기 생일 안 챙겼다고 그 어린 전도사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 아니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거지 어떻게 아랫사람이 맨날 윗사람한테 목사님 뭐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내가 자기 생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데. 그럼 그냥 자기도 내 생일 안 챙겼으니까 끝났으면 되는데 막 뭐라 그러니까 내가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당신은 내 생일 챙겼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고 막 노발대발 하면서 막 사람을 죽일 듯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 가서 토요일마다 가면 교회 쓰레기 태우고 교회 차 세차하고 교회 청소하고 겨울 되면 교회 저 난로에 기름 채워놓고 정말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했어요. 완전 관리집사처럼. 그렇게 온 교회 관리집사처럼 일을 다 하는 거죠. 한 번은 또 제가 교회차를 운전할 때 한 30km밖에 안 달렸는데 코너에서 돌아가는데 반대편에 사람이 버스 뒤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사고를 냈어요. 저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처음 사고를 냈는데 참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됐다 하는 말이 저보고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 야, 아니 거기서 인생이 왜 나오냐고. 아니 내가 부덕불 내가 원치 않는 사고를 냈지 내가 뭐 내고 싶어 냈겠냐고. 그러면 적어도 사람이라면 와서 아이고 전사님이 많이 놀랬죠. 고생했어요.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그게 정상 아니에요?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봐요. 내 상식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상식으로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 인생을 그렇게 사느니 뭐
보험 처리하면 되잖아요. 보험 다 넣어놨으니까. 그리고 상대방에게 내가 미안하다고 음료수 하나 사드렸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야, 이게 막, 얼마나 정오심이 불타오르는지. 토요일만 되면 머리가 아파요. 토요일만 되면 교회가 가기 싫어요. 여러분, 전도사가 교회 가기 싫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머리가 아파, 머리. 토요일만 되면, 내일 또 그 사람을 봐야 되는가? 내일 또 교회를 가야 되나?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래도 가야 되고, 사역자니까. 아무 내색하지 않고 사역하고. 결국 그 교회를 제가 이제 사임을 하고 한 1년 만에 다시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내가 그 사람을 자꾸 뭐 정오할 수는 없으니까. 그 어린 나이에 내가 그 사람 정오해서 내 인생 망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영양갱을 좋아해요. 영양갱 한 박스 사들고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내가 딱 갖다 드리고 쿨하게 잊어버렸어요. 두 분 다시 이제 그 생각 안 합니다. 영양갱 하나에 그냥 한 방에 날려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기에 대한 정고심이나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야, 저게 인간이가 저 인간 안 된다. 정말 저 인간 말종이다. 저게 목사냐? 저 목사 아니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많은 경험이 있다 그랬잖아요. 정말 제대로 된 목회자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있겠지만 쉽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오심이나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용서해야 됩니다. 그 대상이 누구라도, 그 대상이 목회자든 그 대상이 일반 성도든 장로든 뭐 안수집사든 서리집사든, 그게 여러분 정리가 안 되면은 여전히 요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뭔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죽기보다 저거 하기는 싫고, 그래도 뭔가 행동을 해야 되겠는데 엉뚱한 거 하는 거예요. 엉뚱한 거. 그게 안 되면은 우리 역시 요나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백했다잖아요. 매월 7월 15일 날 매년 우리도 요나와 같으니이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 역시 그렇게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정오와 분노,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글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 뜻을 막는 어떤 이유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나스의 핵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요나스를 전도에 대한 설교로 일어나가서 외치자, 전도에 대한 설교를 얘기해요. 뭐 그것도 일면 맞는 말이에요. 전도에 대한 내용 맞아요. 그러나 그 전도에 대한 내용도 맞지만 요나가 어떻게 해서 나중에 다시 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살펴보면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에게 정리되지 못했던 정오심, 분노, 이것이 결국 다시스로 가는 이유였고, 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죽을 고생하고 나중에 다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는 그 정오심이 어느 정도 좀 치유가 되면서 다시 가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만져가시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 만져가시는 과정을 제가 언제까지 이 요나스를 설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좀 길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역시 이 요나를 생각하면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치유되어 가면서, 같이 회복되어 가면서, 같이 하나님의 진의, 본 뜻을 찾아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힐스테이트 입주 기간도 8월 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같이 이게 나가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요나를 따라갑시다. 그렇게 해서 요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나의 문제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 마지막 결론 부분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방편이다. 내가 이해하는 만큼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이해하자.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다. 나의 판단력이나 가치관으로 우선순위를 흐리게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일어나 가서 그 뜻을 전하는 스피커가 되자.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